만드는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상의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하여 아주 질이 좋은 나무를 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국내산 나무를 고르기도 하고 또 질 좋은 외국산 나무를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바이올린은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목 한계선에서 어렵게 자란 나무 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옹이가 많고 이리저리 뒤틀린 모양이었습니다. 겨울에 매서운 바람과 산 꼭대기에서 부는 황량한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다 보니 그 모양이 곱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단단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그때까지 그가 만들었던 어떤 바이올린보다도 더 훌륭한 소리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종이도 일종의 수목 한계선에서 살고 있는 성도, 세상에서 모진 고난을 겪으며 살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난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난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듭니다.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형제들에게 하는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 인생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작아지고 또 고난 앞에서 초라해지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면 고난이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고난 이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을 다스리는 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신앙의 중심에, 요셉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신앙과 인생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필연이라고, 뜻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고난 없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셉이 고난 없이 총리의 자리에 앉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고 교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고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나를 애굽 총리 되게 하신 이유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그 개인의 명예와 그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친히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갑자기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인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고난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과 축복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저주이고 성공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생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에 고난이 있으면 결국 그것 또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고난을 통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한나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한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의 진보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통하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고난은 깨어진 관계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온 식구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 고센 땅에 머물 것을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지 북동쪽 끝에 있는 곳으로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고센이라는 곳은 지금 현재 요셉이 살고 있었던 곳과 가깝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아버지의 가족들이 고센으로 오면 요셉이 가까이서 가족을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5년 더 계속될 흉년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형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사다가 나르는 것보다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도 입을 맞추며 안고 울었습니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입을 맞추고 안고 우는 행동은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화해를 하겠다, 지난 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애굽 총리가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나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말해도 형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다가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입을 맞추고 포옹을 했습니다. 그때야 형들이 애굽 총리가 요셉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형들의 말문이 열리게 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을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요셉과 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동생의 꿈 이야기를 격려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은 대화의 단절을 낳고 대화의 단절은 깨어진 관계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말을 안 합니다. 말하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피하고 싶고 귀찮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계속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관계마저도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대화를 하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목장 안에서 혹 미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관계 단절이라는 비참한 결과에 봉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요셉과 형들과의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오랫동안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온전하고 아름답게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가서 입맞추고 포옹하고 울 때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요셉은 철없었던 17살의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서 고자질했던 미성숙한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그마치 22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요셉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요셉은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정말로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면 별 사람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면 나는 별 볼 일 없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크게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못을 가리기보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를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난은 고난에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선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를 반드시 맺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기뻐했습니다. 바로가 기뻐했다는 것은 요셉이 바로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조차 기뻐한 것은 요셉이 아래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는 가나안에 있는 야곱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초청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약속과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가 요셉의 약속을 제가하여 보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여러 가지로 관대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바로는 먼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타고 올 왕실 수레와 양식을 보내주겠다라고 합니다. 또한 바로는 애굽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애굽에 다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올 때는 가나안의 물건을 가져오지 말고 그대로 두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바로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살고 살 수 있는 땅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이주에 필요한 것 그리고 이주 후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몹쓸 사람이 있고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몹쓸 사람입니까? 귀한 사람입니까? 악취를 풍기는 사람입니까?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오가는 길에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 보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위한 선물들은 정말로 풍성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애굽에 오게 되었을 때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위해 이런 선물들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길고 긴 터널을 통과한 요셉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삶은 결국 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살았던 요셉의 삶은 선이 아닐 것이라고 예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선으로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어 애굽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지나온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특히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요셉이 보냈다고 하니까 정말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으로 기록을 했는데 오늘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창세기 저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야곱을 몰라서 야곱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슬퍼할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 야곱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김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승리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요셉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도 지난 22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제는 조카다라는 거예요.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조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땅 속에 묻혀 있는 석탄이 섭씨 550도에서 1평방인치당 750톤의 압력을 받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된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상처받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아가 고난을 자기 팔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이 내 팔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